지금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인생을 속력에 비유를 합니다. 20대 때는 20km 약간 느리게, 또 삶도 약간 느슨하게 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40대부터는 40km가 되더니 60대에는 60km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는 말이죠. 저는 내년에 44살이 되는데 정부 방침으로 만 나이로 바뀌면서 이제 내년 생일까지 2살이 어려져서 42살이 됩니다. 근데 마냥 좋지만은 않은 까닭이 아마 이 시간에 대한 체감 때문일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을 기자들이 와가지고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인슈타인이요, 즐거운 파티에 나가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힘든 시간은 정말 오래 가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과학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제가 요즘 무서운 게 뭐냐면 즐거운 시간도 빨리 가고 힘든 시간도 빨리 갑니다. 요즘 모든 시간이 다 빨리 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크고 기쁨의 시간임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빨리 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값진 새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완벽함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동행하신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서도 주님의 시간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다면 주님의 시간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들어야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채우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신없이 살며 걱정합니다. 강연을 듣거나 책을 읽고 신뢰할 만한 누군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요, 자기가 자기 삶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고집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시간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굉장히 명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던 아브라함도요, 초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했고,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와 이슬람의 민족적인 갈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상황을 온전히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선택하라 제안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한 그분의 생각과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바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가서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그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할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나이가 들어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자손들에게 땅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그의 영적인 후손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만 봐도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인데요, 이제 첫 약속하고 조금 시간이 들렸을 때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믿음대로 그대로 버텼으면 좋았을 건데 두려웠는지 힘들었는지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애굽 여인인 하갈을 자신의 가족으로 맞아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여자를 만날 이유도, 그 여자를 자신의 첩으로 드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레의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이 애굽 여종이 등장한 것입니다. 16장 2절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태생적으로 다른 믿음의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상황의 조급함으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고스란히 그 가정의 불화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조바심으로 인해 그들이 선택한 것들이 결국 가정 내의 갈등과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책임은 그들 부부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들 부부만의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잘못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찌 자기 계획대로 흘러갑니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따른다면 다른 어떤 조언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계획, 내 계획만을 따른다면요, 그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내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오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요, 우리를 위한 최고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기 싫었던 사라는 자기 맘대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자기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됐습니다. 사라가 자녀를 잉태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들을 기다리게 하셨는가요? 만약에 먼저 약간의 신호,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내가 있을 거야, 내가 100세를 계획하고 있어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면요, 그들은 의심 없이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브라함에게 너와 언약을 맺은 나 여호와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분명한 음성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돌보시며 그의 후손들과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심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교회에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필요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죠. 좋은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지위를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기회가 찾아오면요, 이건 기회야,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면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조급함으로 인해 결정하는 일들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공허감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깨달음이 왔다고 무조건 그 길만 바라보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젊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열정적이었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후로도 40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기다림을 너무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면서 당장 눈앞의 일들에 급급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선택했다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엇을 사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직장을 정하든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비추었다면요, 우리 인생은 지금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묵상하는 것이 생활의 한 부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기 싫을 뿐이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걸어가셨습니까? 항상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삶을 결정하며 사셨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아마 여러분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걸 겁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심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도 순식간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앞서서 결정하려 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결정들만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 관계, 자녀 교육, 삶의 중요한 모든 부분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중 누구도요, 인생 낭비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우리의 인생 알차게 살고 싶고 성공했다는 누군가 못지않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만큼 똑똑하다면요, 그 삶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인생과 관련이 없어 라고 생각하죠. 물론 우리 중에 학식이 탁월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부와 권력을 더 많이 누린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만족, 기쁨, 평안,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남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남의 눈치 보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주님의 자녀와 우리의 아버지로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다 강요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냥 귀찮아서 하지 않을 기도하겠어요가 아니라 이 말이 정말 우리의 진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주님의 계획, 목적을 따라 살도록 바른 길을 인도해 주소서.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까 혼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날수록 남겨지는 책임은 악과 혼란이 남을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앞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점 그리고 나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올바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당장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감이 왔다고, 이건 분명하다고, 내 운명의 순간이 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음성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자신의 직감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놓칠까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허망한 존재입니까? 그냥 부모님이 낳아서 어쩌다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버거운 인생길에서 우리가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서 뭘 해야 할지 모든 것은 결국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면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길이 최고의 길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모두 우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난 충분히 기다렸어. 이제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기 어려울 거야. 이제 저 애굽 여종을 데려다가 나 대신 아이를 낳게 해야겠어. 그리고 저 아이를 나의 자녀로 길러야겠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이는요, 결국 사라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종은 아이를 내어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아이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순종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판단이 정말 간단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저 계산대로만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으셔도 안 됩니다. 물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것들이 맞아떨어질 때는 그럴저럭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때 그 선택은 참 좋은 선택이었어 라면서 과거를 돌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갖고 계셨던 최고의 것은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한 번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왜 그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뢰할 만한 분이 있는데 왜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통회하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방법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3번, 4번, 5번,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어긋났다고 판단하고 돌아서면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여 나가면 과거의 어려움과 고통의 경험이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갔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커지면 주님, 이게 정녕 주님의 뜻입니까? 정말 주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눈앞에 이익을 따르는 누군가가 잘되고 저만치 앞서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더 큰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으로 평안함을 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를 때 비로소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일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겠죠. 그건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길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그리고 평안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겪느냐라고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를 더 나쁜 길로 이끕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방식대로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멈추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큼 완벽한 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최고의 것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정케 하시며 새로운 출발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저는 2023년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이미 믿음 가운데 사시지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심으며 살았습니까? 그저 내 인생, 내 것을 심으며 살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날마다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한 해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그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 혹시라도 마음에 약간의 갈등이 있으시다면 돌아서기 제일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할 때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